2020년도 4월 12일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열방 가운데 소망이 되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원합니다.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이 시간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와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길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권능으로 부활의 말씀을 선곡해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는 기쁨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네.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이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들의 소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이 하나 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한 내일을 축복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에 승리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이기고 때때로는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내일은 분명한 이 부활입니다. 하나님, 이 저희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면서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처소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이 고맙고 감사하게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예배가 증거되면서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손발을 주님께서 꼭 잡아주사 세상의 악한 것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세상의 그 부정적인 것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라서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는 우리 매필 사는 심령교회와 하나님의 권속들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분명한 내일이 없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이 부활을 함께 나누며 내일을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이 부활주일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부활의 소망과 권능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게 우리 이제 그 실시간 예배가 동영상으로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처서에 계시지만은요, 그러나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들의 믿음은 이곳 한 곳에 모여 있고 우리들의 찬송과 기도가 믿음이 이곳 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자 믿습니다. 이 예배를 또한 10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면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녹화가 되어서 12시 반이면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카카오톡이라는 매개체가 없으신 분은 12시 반에 이 교회에서 녹화된 이 예배에 함께 이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은 우편을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교회 주중에 비록 교회 문은 닫았지만은요, 그래도 한두 명씩 와갖고 기도드리는 것은 가능하니까는요, 이 교회 오셔갖고 기도하시면서 이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지난번에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요즘은 날짜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한 것을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게 됐는데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도 교회에서 그동안 해오던 성찬 예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 가정씩 나와갖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준비하신 대로 또 우리 교회 주보 뒤에 나와 있으니까는요, 이대로 성찬식을 거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가 되고 부활의 기쁨이 하나 되고 우리의 한 몸 되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지혜경 집사님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부엌에 가셔갖고 냅킨 좀 이만큼 많이 갖다 주실래요? 우리 딱 성찬 씨한테 좀 필요할 것 같아갖고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좀 갖다 주시고요. 우리 오늘 헌금을 위해서 우리 최창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한자리에 모여 나눠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부활의 의미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온 인류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변화된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잠잠히 되돌아보며 점검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불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되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자 두려움과 무신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의 말씀 이 두 절이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하는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들의 모든 믿음을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을 또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멤피산의 집례교회와 하나님의 권속들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온 열방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만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부활은 온 인류의 가장 두려움인 죽음을 이기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근데 주님, 이러한 부활의 소식은 우리들의 죽음과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 지금 온 세계를 이 침식시키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한 이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소망이고 권능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오늘 저희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의 권능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살아가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두려움 속에 매여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이웃 사촌들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권능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을 이기는, 어둠을 이기는 이러한 참된 믿음의 행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와 관련해서요, 매우 흥미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인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그렇고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함께 나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이 매우 흥미있는 이 주제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이러한 주제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주제들 중에서 부활이 차지하는 의미가 아주 크죠. 왜냐하면요,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의 내일을 부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프랑스의 르낭이라는 이 무신론자가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글을 썼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관해서 말하면서 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끝이다. 예수란 분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을 보셨습니다. 끝을 내셨어요. 그런데요, 이 프랑스의 무신론자 르낭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끝이라는 그 말을 썼을 때,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진리를 증거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진리를 증거했어요. 그가 의미한 것은 사태가 끝장이 났다라고 썼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매장이 되었을 때 르낭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다른 육신처럼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끝이다 라고 쓴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불같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끝을 내셨는데 르낭이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을 내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의 계략을 끝내셨습니다. 죄의 사슬의 역사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빗장을 끝내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 믿음의 백성의 이 공포가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무한히 많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은혜. 요즘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죄가 장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세라 말할 때 세상이 이처럼 악한 것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교양이 부족하거나 수양이 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점차 말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타락할 만큼 인간 세계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요, 노아 당시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부터 죄의 사슬이 이 세상에 만연한 죄의 사슬이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사슬을 해결하셨습니다. 한 방에 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죄의 사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 죄가 사함받아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인할 그 길이 없습니다. 그저 말로만 듣고 그 의심만 더 커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러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성도들이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이기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옥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끝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마귀가 참소할지라도 그 말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사실이 확실하게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죄의 사슬로 우리를 엮으려는 사단을 담대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들을 옥죄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끝내시고 마무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 속에 있는 참된 죄로부터 용서함, 이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빗장에서 벗어난 은혜인 것입니다. 죽음의 빗장에서 벗어난 은혜. 우리 기독교는요, 몸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 아무 의심 없이 묵묵하게 그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이 모리아산까지는 3일을 거리하는 이러한 기간인데요, 아브라함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나 칼로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 주의 사자가 그를 만류하며 이삭을 살렸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그 동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부활을 분명히 믿었기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기독교는요, 몸의 부활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16편에서 시인은 육체의 부활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인데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며 그 옛날 시편의 시인도 육신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이러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사도행전 2장 25절과 29절에 보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기독교는 육신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것은요, 사람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와 동시에 참 사람이 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부활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일까요? 이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15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썩어질 육신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우리들은 부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거라는 것이죠. 더 이상 병마가 없어요. 더 이상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러한 독감 폐렴이 넘보지 못하는 이러한 완벽한 육신을 우리는 갖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기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은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고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몸은 죽어 무덤에 잠을 잘지언정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 영생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을 그래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죽음의 빗장이 활짝 열리면서 죽음 저편 삶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시기 전에는 죽음은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가 진하게 깔려있는 공포와 두려움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은 그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관문일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들어올 때 교회 문을 통하여 들어오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영생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관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제 믿음의 백성들은요, 주 안에서 죽음을 정복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공포를 정복한 자들입니다. 죽음에 더 이상 믿음의 백성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듯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자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일컬어서 주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자라 이렇게 지명을 하고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주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의 몸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감히 이 세상의 질병이 넘보지 못하는 이러한 완전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은혜의 축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의 축복이며 죽음의 빗장에서 벗어난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축복 또한 이 부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해서 우리의 모든 나날이 죄와 마귀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 있는 영성의 스펙을 쌓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한 은혜의 축복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의 축복입니다. 죽음의 빗장을 확실하게 열어 제끼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을 늘 넘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이겨 넘기는 권능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그 악한 것들과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때때로는 뒤섞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에 세상 것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멤피스 사는 주님에게와 하나님의 권속들을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성찬 예식은 그동안 해오던 방법과는 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이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이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주의 재림하시기까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이 귀한 축복된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진리의 빛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보 뒤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 이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천학 증사님하고 전사님도 와서 성사식에 참여하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 귀한 예식, 하나님,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우리들의 생명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세상에 많이 뒤숭숭합니다. 세상에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건데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되고 분명한 권능이 됩니다. 그럼 저들이 이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은 즉 이제는 주님과 하나의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십자가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혹시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으면은 저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사온즉 이제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빛을 바랍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멤피산의 심예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찬예식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건강하고 건실한 영성의 스펙을 쌓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다짐함에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 섬기는 멤피산의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